의롭다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시작. 대답하십시오. 네, 아멘. 예수님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뭘 받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이단이 하나 있는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 이단에서 다 가져가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중요한 좋은 말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져가 버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왕국회관, 이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한 말인데 왕국도 가져가 버리고,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은 이제 마지막 날 이루어질 건데 그것도 신천지에서 가져버리고, 구원은 우리가 진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받은 건데 구원파에서 또 쓰고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이 구원파 신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한,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구원파에서는 그날이 있다, 반드시 그 몇 날 며칠 몇 시가 있고 그날 새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런 시간이 확실하게 경험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고, 아직 우물쭈물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든 별 상관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행위가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그 확신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다 하실 일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요, 이런 좀 순한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한편 삶의 변화나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런 걸 이제 구원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 신앙의 어떤 반동으로 아니다, 그렇게 입으로 믿는다고만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고 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어떤 급진적인, 그러니까 정말 믿으면, 진짜로 믿는 사람이면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진짜 제대로 믿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복음을 오해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맞는데 여기까지만 믿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는 데까지만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인이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 주도 죄인이고 다음 주도 죄인이고 계속 죄인이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늘 회개해야 되고, 아니 모르고 지은 죄야 그렇다 쳐도 알고 지은 죄는 여러분 이번 주에 회개했으면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매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해서 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다,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구원이 정말 그런 겁니까? 구원은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길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점점 내 인생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객관식으로 또 드려야 되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면 내 인생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는 맞는 말이에요. 앞뒤 자르고 이제 결론만 해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좋아지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구원. 죽은 다음에 구원만 말고 지금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됩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능성에 몸을 맡기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게 옳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시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포기해. 안 변해, 안 변해.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죄인이니까. 그리고 좀 심하면은 난 저런 죄인하고는 같이 못 있겠어 하고 그냥 버려요. 인간은 죄인이다 해서 멈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용납이 안 돼요. 야, 죄인이라서 그래,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포기하고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든지 같이 안 가든지.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그냥 말을 한마디 누가 이렇게 생각 없이 탁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막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이런 것도 갈등이죠. 이런 건 사람이 모인 데는 어디나 있어요. 교회라고 다 말이 온전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혀가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믿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믿어진다 해도 아직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려고 내 피 흘리신 분 없잖아요. 구원받으려고 어떤 자격을 갖추시고 시험을 보신 분 없잖아요. 구원받으려고 돈을 내신 분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었죠? 그러면은 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믿음은 순종하고 같은 말입니다. 입술로 하는 거 말고 진짜 믿는 걸 말해요. 성경의 믿음은 그냥 입술로 대충 말만 하고 넘어가는 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벽하진 않아도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로 변하는 것. 할렐루야. 변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겉으로만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많이 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의 믿음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분들에게 이제 실망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성경의 단어를 현실로 가져오는 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현실로 성경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그런 값싼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증거가 있는, 순종이 있는 믿음. 한번 따라하십시오. 순종이 있는 믿음. 믿음으로 하는 순종. 그게 진짜죠. 그래서 말씀이 현실에 역사하게 하십시오.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은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현실만 보고 어차피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할렐루야.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을 볼 때 가져야 될 믿음이죠. 성경의 믿음은 조금만 부연하면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믿음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시작되지만 마음을 돌이키죠. 하나님께. 회심이에요. 회심, 회개.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면 그거에 그 정말 주인으로 생각한 사람은 뭐해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겠죠. 그게 변화입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변하죠, 우리 인생이. 그리고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숙이죠. 그래서 회심, 변화, 성숙이 올해 주제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과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나는 그렇고 내가 그렇다는 건 아마 인정하실 거고,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시작. 믿으신대요? 안 믿으신대요? 안 믿으신대요? 믿으신다 그러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나오시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그러면 내 옆에 계신 분도 누가 구원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럼 따라하십시오. 지금 모습에 속지 마세요. 달라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간은 어차피 안 된다 거기서 멈추면 반쪽입니다. 복음을 믿기 위한 준비에 불과해요. 여기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척척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떻게 해요?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왜 합니까 그러면? 왜? 그 약속을 믿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내 인생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그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자주 만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러나를 자꾸 만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나 하고 거기서 안 끝난다고요. 성경은. 그러나 자 21절 읽죠.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그런 사람의 의 말고, 내가 잘 지켰으니까 안 지킨 저 사람 죽여버리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의 말고,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했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 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치원생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가는 거고, 할머니가 믿어도 가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믿어도 가는 거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믿어도 가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이 믿어도 가는 거고, 돈이 안 많은 사람이 믿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는 돈이 꼭 많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서는 똑똑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서는 잘생기고 예뻐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서는 내가 정신 차리고 잘 계산하면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포도원 일꾼 이야기 아시죠? 아침 6시에 불렀어요. 자, 하루 일하시면, 저녁 6시까지 일하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놀고 계셔요. 지금 다 시장에서 그냥 농띠 피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새벽 6시에 자, 저녁 6시까지만 일하세요. 100만 원, 일당 100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 하세요? 일당 1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그러면 일당 1000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목소리가 왜 작아집니까? 일당 1억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계세요. 일당 1억 원 준다 그러면 당연히 하죠. 열일 제쳐놓고 하죠. 내가 하던 일이 있어도 휴가를 내고라도 가서 한다, 안 한다? 한다. 네. 그래 불렀어요. 6시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어디를 또 가요. 점심에 12시에 가가지고 또 농띠 피고 있는 사람 그래도 있어요. 자, 지금 12시인데 저녁 6시까지 일하면 일당 1억 원. 그럼 12시에 하는 사람들은 와요, 안 와요? 와요. 6시간만 일해도 1억 원이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오는 거죠. 주인이 이제 또 5시가 됐어요. 1시간 남았죠. 또 시장에 가보니까 또 농띠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자, 1시간 6시까지만 일하면 일당 1억 원. 시급 1억 원이네요. 그러면 자, 준다. 그러면 시급 1억 원이면 간다, 안 간다? 가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하다. 점심 12시에 온 사람도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하다. 왜요?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하고 1억 원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하루 일하고 1억 원 받으면 많아요, 적어요? 하루 일하고 1억 원 받으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5시에 온 사람 보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면.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왜 똑같이 1억 원 받냐? 주인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하는 순간 누가 하나님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굳이 주지 않으신 한 가지를 가서 찾아 먹은 거예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딱 한 길만 가지 말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애써 찾아가 가지고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찾아가요, 인간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서로 불공평하고 공평하고 누가 더 억울한가 대결하면서 살아요.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높은가. 그러니까 다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하나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행해지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남편이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싶어 하면은 아내가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애들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아내하고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남편이 행복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하나님 되면요, 부모가 행복해요? 아닙니다.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계속 나오죠? 모든 사람이. 여기 이 말에 불편하다고요, 들으면. 내가 무슨 죄를 범했어? 내가 세상에서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다 착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뭐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말하면 나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특별히 이제 비교하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은 좀 시원찮고 나는 그래도 좀 착해야, 저 사람은 좀 기준이 잘못됐고 나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관계가 깨지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막 들어오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23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끝 하면 안 되고요. 이 두 구절 사이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24절로 가셔야 됩니다. 24절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점심 12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예수님 한 분의 핏값으로. 할렐루야. 공평해요. 여러분, 공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의 핏값으로 공평하게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더 많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값없이 의롭다 하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솔직히 안 드리면, 덜 드리면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쓸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목숨을. 어떤 사람은 거저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대가를 지불해요.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떳떳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였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뒤에 있던 그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거저 주셨다는데 거저 준다니까 싸구려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걸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에는 지난주에 좀 잘 살았으면 하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 조금 시원찮았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요 상관없어요. 그런 게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점점 더 기뻐하게 되고, 할렐루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예배하지 않아요. 거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당연히 예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이 좋은 얘기들 중에 내가 건질 게 있고 건지지 않을 것도 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말이 뭐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말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있고 못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겠죠 결국. 근데 진짜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서는 뭘 들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내 스타일이 아닌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뭘 들을까요? 그 시간이 정말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 설교자가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뭘 들어야 될까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스타일 문제가 아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설교를 품평하느냐, 그 문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하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스로를 굉장히 상처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비하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죄하고 스스로 과도한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걸 주는구나, 늘 이렇게 가요 생각이. 그러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을 맛보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변화와 성숙이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요. 그래, 사람이 진짜로 믿으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변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형제를 내가 감히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걸 늘 품고 힘들어하던 것이 소화가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변화를 소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걸 믿지 않을 때는 늘 불확실하니까 세상이 무슨 관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 살기도 바쁜데. 근데 정말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얻으면 이게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죠. 잘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 관리하다가 가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겠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네, 세상을, 할렐루야,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요?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을 내가 지식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봤더니 이런 분이더라, 내가 만나본 분은 이런 분이더라 하고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으셨지만 정말 값없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럼 안 미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이런 걸 잘 스스로 안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제불능이고 이 상태는 우리가 경험해서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러나를 발견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오래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으며 내일도 믿어야 하는 진리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신 아들,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매여있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보던 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버렸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억지로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진심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이 구원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내게 기쁨이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받았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다는 이 말씀이 가장 기쁘오니 감사하오니 이 감사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별로 기쁘지 않고, 혹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서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거듭되는 문제 속에 혼란스럽고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눈을 두지 않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는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 그 믿음과 그 은혜로부터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기쁨입니다. 저는 한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문제로부터 헤쳐나올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즐겨봐도, 놀아봐도, 하나님 돈을 벌어봐도, 하나님 공부를 해보아도, 하나님 그 어디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사실이 감격스러운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복음은 언제 들어도 감격입니다. 복음은 언제 들어도 소망이고 복음은 언제 들어도 기쁨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가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는데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오늘 복음을 다시 듣고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이 복음의 렌즈를 통과해서 이제는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심과 변화와 성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2018년과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큰 기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